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이면자매님 읽고 그 다음에 박독자매님은 21, 22절 두 절 한번 부탁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제자를 부르거든요. 18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부예요. 어부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보고 불렀어요. 따라오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제자를 부르죠. 그 21절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그게 더 정확하죠. 아들들 하니까. 두 명이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도 역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여러분 그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하고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불렀을 적에 주님께서 그들을 따르도록 요구하셨을 때 준 그 흥미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19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라. 이 메시지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어부라는 직종은 그렇게 존중받는 직종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그런 직업군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적에는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좀 그런 기준에서 볼 적에는 좀 거칠다고 표현한 사람들, 거칠은 사람으로 종종 설명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요구했던 사회 그런 문화적 배경으로 볼 적에는 좀 세련되지 않았다. 그 스펙이 이제 출중하지 않다. 그래서 거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자를 부르는데 그 네 제자 이름이 각각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네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보통 시몬,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 거기 보면 이 네 제자가 이야기한 게 나를 따르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감력 번역에 보게 되면 앞에 문장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추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뒤에 조셉 스미스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조셉 스미스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320쪽을 한번 보세요. 320쪽.
320쪽을 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뒤에 320쪽 보시게 되면은 거기 영감역 번역에 나와요. 거기 번역을 보시면은 여기 그냥 나를 따르라고만 나와요. 그 앞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 18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앞에 문장인데 요 앞에 이제 추가된 게 있습니다. 예, 영감역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된 게.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그리고 그가 거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요 앞에 나를 따라. 뭐 이거 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녀. 따라오너라로 바꿉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영감역 번역 보시면은 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니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감역 번역에는 나는 그동안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가 바로 나니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원래 어부는 뭘 잡는 게 어부입니까? 물고기인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보고 앞으로 뭘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낳는 거죠. 그럼 신약전서 최초의 인신매매범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뜻보다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지도자. 그렇죠. 사람들의 지도자로 삼겠다. 비록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그 당시 사회상이나 이런 거 볼 적에는 상당히 그 스펙에 미치지 못하는 거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분들 그 제자들을 다듬어 가지고 사람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삼겠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장 보면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가 바로 나니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거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유임을 보게 되면 거기에 헤롤리빌 회장이 하신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유임을 여기 앞장 보시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거기 헤롤리빌 회장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If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에서 만약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뭐 다른 문장으로 바꿨으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파로미 날 따르라. 그죠? 이렇게 추종자가 되는 거죠. 파로워즈가 되는 거. 파로워죠. 추종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면 나를 따르라. 이 문장은 바꿨으면 추종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로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I will make you leaders among men. 사람들 가운데 뭘 만들겠다? 지도자로 삼겠다. 리더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 이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문장을 바꿨으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꾸준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도력을 갖도록 너희들을 내가 가꿀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세상적인 교육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접촉 방법이 있지만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으로 그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리더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문장은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고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복음과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세상의 리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뒤에 계속 보세요. 뒤에 보면 여기 뭐 계속 보세요. 거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계속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에는 20절로 나와 있는데 영감역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20절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감역에는 문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예, 그들이 그의 말을 믿고서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자가 바로 그가 나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아놓고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서 그 문장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의 말을 믿고서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영감역 번역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을 믿고서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곧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 우측편 거 보세요. 우측편 거. 1986년 에즈라 탭터 벤슨 회장님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이건 즉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한번 뽑아놨습니다. 바로움이 날 따르라.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르느냐. 1986년 에즈라 탭터 벤슨 회장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소라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교회 모임에 요거. 근데 이건 아니야. 그거 찬상중이야. 요거.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벤슨 회장 이야기한 대로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고 오소라 자매 내 책상 위에 가게 되면 그 유인물이 있거든. 그 유인물 여러 장 좀 집어넣어 갖다 봐.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을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것. 교회 모임에 충실한 것. 이 말은 바꿔 설명하면은 충실한 후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해야 한다. 이걸 문장을 바꿨으면은 후기 성도가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지 않고는 충실한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성도가 충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 교회 모임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지 않고 후기 성도가 충실한 교회원으로 남는 것은 거의 impossible, 영화 제목처럼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충실한 교회 성도가 되려면은 후기 성도가 되려면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해야 돼요.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해야 합니다. 벤슨 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가져줍니다. 충실한 교회 후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모임. 부지런히 참석해야 합니다. 이거는. 자, 어때요? 이번에 연차대 위성방송 열심히 참석했습니까? 네. 대답을 씩씩하게 하시는 분이 2명하고 반뿐이 안 돼요. 충실한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선 모임과 관련이 있어요.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해야 되냐. 그 밑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이경미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표준 경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의 선지자들이 규정하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이 혹은 때때로 우리가 요청받거나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전하는 진리의 가르침 및 간증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간증,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 로버트 엘 심슨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 성임한 그런 선지자나 사도나 성임된 기름받은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더욱 공고히 하고 또 뭘 익숙하게 되죠? 어디 익숙하게 됩니까? 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표준 경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돼요. 모임에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표준 경전에 대해 가지고 이 모임에서 조금, 저 모임에서 조금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한 이유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충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의 표준 경전에 익숙하게 돼요. 표준 경전에 익숙하게 됩니다. 익숙하게 됩니다. 이 경전에 대한 뭐가 되냐? 통찰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통찰력. 통찰력이죠. 커지게 돼. 예, 통찰. 또 성임된 기름받은 종들의 간증, 즉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Enlighten. 우리 안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이 라이튼이라는 건 빛내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밝게 해줘요. 밝게 해줍니다. 밝게. 특히 그거에 뭐냐면 그분들의 이런 간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밝게 해주는 게 이런 간증이죠.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압박, 시련, 그런 도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 때문에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교회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는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안을 인라이튼,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간증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또 경전에 대해서 이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그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 교회 모임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인사이트, 통찰력을 못 갖습니다. 인라이튼, 영혼이 밝아지질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가 인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세상에 밝게 빛내주는 그런 리더로 주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한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거 설명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부가 나오죠. 여기 어부. 아까 어부는 뭘 잡는 게 어부라고 했습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물고기 잡는 도구가 뭐예요? 그물이죠. 그물. 네트라고 하죠. 훌륭한 어부. 특징이 뭡니까? 어떤 어부가 훌륭한 어부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네? 한번 생각해보자. 어떠한 어부가 훌륭한 어부입니까? 고기가 있는 위치를 잘 알아. 고기가 있는 위치를, 그렇죠. 그래서 고기가 어디 되는지. 고기가 어디 많은지, 이게 여러분 낚시꾼들 보면 앉는 자리가 다 독특합니다. 그게 가보신 분 알아요. 이게 딱 물고기하고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이게 훌륭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장소를 잘 알아야 된다. 또 잘 잡아야죠. 그걸 잘 잡아. 물고기 많이 있는 데를 알고 또 일단은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감사합니다. 자, 유물 우측편 직사각형 안에 러셀 M. 넬슨 장로님이 훌륭한 어부
바꿔 이야기해서 현명한 어부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인용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수인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가 현명하다면 매일매일 고결성과 연결된 개인적인 밧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약점. 약점을 찾아낸다면 고쳐야 한다.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은밀한 개인 기도는 내적 성찰을 위한 좋은 시간이다. 우리의 영적인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 강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결함이 발견되면 우리는 신속한 수선의 과정을 시작하여 위협받는 영적 자질이 더 이상 균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현명한 어부는 자신의 그물을 정규적으로 점검한다. 어떠한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그 어부는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수리한다. 제때에 바느질 한 땀이 9땀을 덜어준다는 속담이 있다. 감사합니다. 현명한 어부는 어떤 현명한 어부냐? 저 훌륭한 어부는 매일 정기적으로 자신의 그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점검한다는 거. 그러니까 현명한 어부, 훌륭한 어부는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신자매님 말대로 물고기가 어디 많이 모여 있는지 그들이 어디로 그렇게 소풍 가가지고 거기에 이벤트 하는지 장소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박진대 자매님 말대로 잘 잡아야 돼. 알겠어요? 하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소를 잘 알고 거기 있는 걸 잡을 수가 있나요? 다 빠져나가요. 훌륭한 어부는 자신의 그물을 정기적으로 매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거기 흠이 났는지, 어디가 끊어졌는지,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즉시 수선. 즉각 수선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우리가 내적 성찰이라고 그럽니다. 내적 성찰.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낳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절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건 날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그물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세상 사람의 리더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그물이 좀 어떤 상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그물 던졌는데 그냥 찢어지고, 그물이 약해가지고 그냥 물고기 이런 거 감당 못해서 다 터지고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그물을 한번 잘 들여다보자. 그게 내적 성찰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물이 정말 그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하고 강하고 또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될 수 있는 그물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우리 그물을 한번 매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약화됐다든지 찢어졌다든지 끊어졌다든지 하면 즉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수리해야 돼요. 즉시 수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눠 어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르침이 아름다운 거예요. 또 넬슨 장로님 말씀대로 누가 현명한 어부냐? 누가 훌륭한 어부냐? 현명하다는 단어가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건 자신의 그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들여보고 수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때요? 자신의 그물을 들여다본다.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또 그들을 또 돕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그물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미래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그물은 얼만큼 잘 준비되고 있는지 이번 반년차 때 이제 스카 장로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의 아내가 그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정도 준비해야 된다.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결혼할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그 그물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가기 시사한 거나, 그죠? 물건이 있는데도 이게 그물이 시원찮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건 한번 들여다봐라.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가르침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신의 그물을 매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물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들여다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적인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내적 성찰의 시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그런 영적인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 성찰을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물이 뭐가 있어요? 개인기도. 그렇죠. 그냥 개인 기도가 아니고 은밀한 개인 기도입니다. 이게 쉬운 거 같죠? 이게 은밀한 개인 기도 이게 쉬운 거 같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이런 개인적인 그런 아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적 성찰의 시간은 뭘 가져다 주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다주고 인라이트, 자기 영혼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 설명을 잠깐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그래도 좀 알아두신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보면 경전에 18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건데 베드로로 하는 시몬,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0절도 한번 보세요. 잘 아는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1장 40절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네. 거기 요한복음 1장 40절도 어때요? 요한은 말을 그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죠. 네. 42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장차 뭐라고 불릴 것이라? 게바라 불릴 것이라. 게바는 번역하니 뭐다? 베드로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저기 간단하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교리적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는 베드로 보고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라. 게바는 번역한 적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라. 번역한 적. 베드로라고 또 나와 있어요. 요의 하나도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요. 또 가로 열고 보면 번역한 적 베드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시몬 베드로 요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랍니다. 유대식 이름. 아주 가장 흔하게 쓰는 그 당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요. 헬라식 이름. 혹은 로마식 이름, 혹은 라틴식 이름 다 좋습니다. 네, 이거 다 좋아요. 시몬은 유대식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헬라식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베드로의 이름은 이제 보통 우리가 피터라고 그래요. 요 피터가 이제 영어 발음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꾼 게 이제 베드로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헬라어에 어디서 파생됐는가 하면은 페트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어디야? 페트로스. 그냥 발음 교식을 읽으면 돼요. 페트로스. 요 단어는 남성 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단어가 남성 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요 뜻은 어락 해가지고 반석, 바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를 영어화한 겁니다. 영어화에서 쓴 단어가 피터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이 단어를 번역해서 이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베드로는 어원이 헬라어에서 왔다, 그리스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위는 그러면 큰 바위냐, 큰 반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은 시몬아 네가 장차 뭐라고 불릴 것이라? 게바라고 불릴 거라고 그랬는데 요 게바는 아람어로 알려져 있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성역을 베푼던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들이 쓰던 공용어, 일종의 이제 회화체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제 대표적인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용했던 그 언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렇죠. 예일리 나마 사막다이.
뭐 이와 같은 건 전부 아람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아침에 세미나리 가라고 이제 딸내미 달려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못 일어나지. 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합창단 이름에 많이 있습니다. 열려라. 뭐가 있습니까? 에바다 합창단 이게 열려라. 어? 다 전부 아람어입니다. 야, 이 개발하고 되어 있는 이 아람어는 이게 체파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냥 발음 기술 읽으면 됩니다. 체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뜻은, 아람어의 단어 뜻이 뭐냐면, 이게 스톤이라는 뜻입니다. 스톤.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돌이라는 뜻이죠, 돌. 근데 이 돌은, 이 아람어의 체파스라는 돌은,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의 바위 반석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주 작은 돌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페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약돌을 페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약돌 사이즈 아주 작은 돌을 이야기한답니다. 이 아람어에 쓰여 있는 이 개발하는 용법은, 개발하는 그 용법은 아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스톤을 나타내는데, 경전학자들이 조사하게 되면 그 돌 사이즈가 페블, 조약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돌에. 근데 헬라어에 번역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피터는 페트로스인데, 이 얼락 해가지고 반석, 바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직접 지명하신 단어는 뭐냐면은, 시몬아,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 불릴 거라, 체파스라 불릴 거에서 이 용어의 그 당시 뜻은 돌인데, 조약다 작은 돌을 이야기한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영감역 번역에 여기 보면 게바 번역한 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 저기 베드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흠정역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거 게바가 체파스로 되어 있습니다. 체파스 번역한 점. 흠정역 여기는 뭐로 나오는가 하면 스톤이 원문은. 근데 번역은 뭘로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베드로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원문은 뭡니까? 돌입니다, 돌. 베드로는 돌이다. 그죠? 베드로는 돌이다. 원래 시역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게바, 번역한 즉 돌이다. 시몬아, 그죠?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릴 거니 너는 돌이다. 베드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뜻은 뭐냐? 스톤,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어떤 돌을 이야기하죠? 이게 조약돌인데, 아람어에 이야기한 이 체파스란 단어, 개발한 단어는 스톤, 돌을 나타나는데, 페블, 그 규모가, 사이즈가 이렇게 조약돌 사이즈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럼 이 돌은 그냥 어떤 돌입니까? 베드로는 돌이다. 선견자. 감사합니다. 영감역 번역에 중요한 단어가 여기 앞에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추가되네. 어시어.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시어라는 말. 이건 이제 선전자라는 뜻이었어요. 선전자라는 뜻. 고대에 이 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전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우림과 투님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거 관련이 있죠. 그게 그 특별한 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견자로 알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으로 부름받은 겁니까? 주님의 선견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다. 돌이 아니고, 그런 돌 말고,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 돌이 아니고, 알겠어요? 선견자로 부름받았다고 나타나는데, 영감역 번역이 다행히 우리 뒤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셉 스미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번역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332쪽 한번 보세요. 332쪽. 찾았습니까? 네. 332쪽 보시면은, 거기 요한복음, 조셉 스미스의 성경, 요한복음 1장 42. 가로 안에 보면 개가는 선견자 또는 도를 의미함. 찾았어요? 네. 거기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또 그를 예수께 데려오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요나가 맞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불리울 것이라? 개발할 것이다. 개발은 번역하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견자. 여기에 영감역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돌이 무슨 돌이냐? 선견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견자 또는 돌이니라. 예, 그들이 오보니 이에 곧바로 모든 걸 벌어두고 예수를 쫓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이제 대략 이해가 됐죠? 그 앞에 한 번만 더 설명 반복 넘어가요. 시몬 베드로 시몬은 무슨 식 이름이다? 유대식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게 이름을 쓸 적에 선교 사업을 위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소개할 경우에는 당시에 로마 속국에 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더 많이 썼던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그 유대 지방에서 사용된 거고, 선교 사업할 적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헬라에서 파생됐습니다. 페트로스는 나라. 그 뜻은 뭡니까? 어락, 바위, 반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용어는 요한복음 1장 42절 뭐라고 불렀어요? 개바라고 불렀습니다. 개바라는 뜻은 뭡니까? 돌이 맞는 거예요. 돌 알겠어요? 이 돌 됐어요? 네. 이 돌이 맞는 건데 이 돌 앞에 영감역에는 뭐가 추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오시어, 선견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선견자로, 선지자로, 계시자로 성임하셨다는 걸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교수님 신뢰님 앞에 헬라하고 뒤에 그릭하고 어떻게 틀려요? 왜냐면 어원상 볼 때는 그릭에서 로만이 왔고 로만에서 이제 게르만 이게 여러 가지 그 종파들과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언어 갈래가 하는데 앞에 헬라의 라틴하고 뒤에 그릭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의미적으로 본다면 로만식 이름과 그릭 이름이 지금 혼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공용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헬라식 이름, 라틴식 이름, 로마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 이 세 개를 다 같은 뜻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헬라식 용어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 그때 헬라는 그릭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파트로스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실 적에는 그냥 헬라식 이름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헬라식 이름. 또 때로 다른 부분에 설명할 때는 로마식 이름이라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문은 이제 거기 나중에 그 라틴식 이름도 적혀져 이게 학자마다 이제 용어를 다 다양하게 썼어요. 그냥 몽땅 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헬라식이나 로마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일 무난하고. 이 파트로스가 파트라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혼돈이. 그렇게 될 수 있게 그냥 간단하게 거기 적혀놓은 대로 그냥 헬라식, 로마식 이게 두 정도만 이해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독교해가지고 선지자 조셉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해석이 아주 분분한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베드로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교리적 설명으로 거기 설명하고 산상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제 변형의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성구 하나만 설명할게요. 18절 한번 봅시다. 16장 18절. 그래서 강민희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거기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누구라? 베드로라. 그렇게 돼 있죠?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뒤에 건 똑같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같은 표현. 지옥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앞에 칠판 보세요.
이건 약간의 교리적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설명하는 거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조셉이 이제 명확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베드로가 헬라어에서 따온 이름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베드로가 피터라는 이름의 어원을 따져가 보게 되면 페트로스라는 이 어원의 뜻이 뭡니까? 락이에요. 반석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도 디슬락입니다. 원문이. 디슬락이. 근데 베드로도 이름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반석이라는 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반석이 무엇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파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락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주장이 맞는다 그러면 요 베드로하고 여기 이 반석하는 이 반석하고 이게 헬라 원전이 같아야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건데 헬라 원전이라고 하는 건 70인 그리스 성경을 이야기해요. 70인 그리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70인 그리스 성경 헬라식 성경 원전에는 이 원문이 여기는 페트로스 되어 있다고 그래요. 페트로스. 근데 여기도 페트로스가 되면 맞는데 같은 반석이니까 이건 근데 여기는 페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단어가 다르다네. 이건 너무 추가하지 마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따가고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열심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너는 베드로라 이게 헬라어 원전의 뜻은 페트로스니까 이건 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아람어의 뜻은 어떤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아람어는 여기. 이 아람어는 뭐예요? 스톤이야, 스톤. 돌이야, 돌. 그 돌도 큰 돌? 조약돌만 자꾸만 성전자로 상징하는 그런 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뜻은 반석이라는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근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걸 시사하는 뜻이 아람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픈 빛을 락할 때 이 락의 글이 70인 그리스 성경 헬라어 원전에는 페트라로 되어 있답니다. 이 페트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자들은 중성명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뭐 여성명사로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페트라는 이 뜻은 베들락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락. 이건 기반함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지질학상 용어로 이야기 되게 되는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모태가 되는 이런 반석이라네. 이게 베들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들락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요 반석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반석, 여기 이 반석은 조셉 스미스는 계시의 반석이라고 설명했어요. 계시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계시의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마이 처치.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설명 하나만 한다고 넘어갈게요. 이게 선지자 조셉 가르침입니다.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계시는 누구로부터 와요? 성경자.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바로 이분이 뭡니까? 교회 머리 되신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내 교회를 뭐겠다고 그랬습니까? 세울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저 원문이. 저기는 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원문은 함정의 원문에 보면은 will build my church입니다. 그럼 지금 잘 보세요.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조직이 안 됐죠? 지금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I will build 미래형을 썼거든. 따라서 당시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불완전한 조영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완전한 조직. 감사합니다. 현재는 완전한 조직. 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 미래 지향적 교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속죄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올라가시고 남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무엇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로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선견자, 계시자,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그분의 계시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도하시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해요. 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고 사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는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분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무엇을 반석으로 해서? 계시를 반석으로 해서 앞으로 그분의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조직될 것이라, 세워질 것이라, 그 의미가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는 계시의 반석이에요. 거기에 누가 베드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선견자요, 계시자요. 선견의 계시자, 선지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분의 교회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 이제 그런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맨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맨 밑에. 찾았어요? 네.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반석입니까? 그것은 계시의 반석입니다. 교회의 반석이 인간인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계시 때문이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받아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종이요 도구일 따릅니다. 교회의 반석은 계시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불리우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 용법은 고대에서부터 많이 사용됐어요. 대표적인 게 신명기 32장 3절부터 4절에 차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호 형제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3절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이. 그는 반석, 여호와는 반석이시니라고 직접 사용한 용법도 있고 그 옆에다가 오늘날 계시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계시 50편 44절이라고 적으세요. 50편 44절. 50편 44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저기 김현진 자매, 현진 씨 한번 읽어봐요. 50편 44절. 교리하세요. 50편 44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나는 너희 가운데 있나니 나는 선한 목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시로 직접 주어져 있죠? 나는 선한 목자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니라. 이 용법은 우리가 보는 구약성서 신명기 32장 4절에도 언급되어 있다. 그 정도만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부복음서 중에 해이왕국의 율법을 논한 기록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가르침은 해이왕국을 기준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걸 다루게 되는데 이 가르침을 잘 듣고 이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칠판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도 나오지만 몰몬경에도 나와요. 몰몬경에도 나옵니다. 몰몬경이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3리, 12, 13, 14장에 나와요. 그죠? 네. 자, 이 시선자매 차이점이 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산상수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몰몬교의 제3리파의 12, 13장에 나오는 산상 차이점이 뭐가 있나? 앞에 거는 성경에 나오고 뒤에 거 몰몬교에 나오는 거 빼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그래. 지선이가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흐뭇하네. 자, 여기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기 전이죠. 마태복음 기록은. 뒤에 기록은. 속죄하시는 지금 어떤 상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해서 온전하신 상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따라서 기록은 어디게 더 온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제3리파에 뒤에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필멸의 몸으로 구대륙에서 가르친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제3리파의 12, 13, 14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이야기한 거는 구대륙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지만 미대륙에 있는 가르침은 어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나나, 그죠?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몰몬경이 갖고 있는 축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몰몬경은 훨씬 더 온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구도가 선명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은 몰몬경의 가르침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 샘플 하나 볼게요. 샘플.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나온지라. 그죠? 네. 이 장소가 산상순이 가르침이 주어진 장소, 추정되는 곳이에요. 어디로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 성경 지도가 있어요. 성경 지도. 사진을 보세요. 사진 보시면은 사진 23을 보세요. 사진 23. 여기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23번. 사진 23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여기 사진이 나와. 사진 23번. 거기 갈릴리 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훈산. 이 산 비탄이 구주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장소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훈산. 수훈산이 결국 어디 근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라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냥 전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장소에서 가르쳐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꼭 어디라기보다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한적한 그런 구릉진 곳에서 가르쳐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 보면 대상이 누구로 나옵니까? 무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누굴 대상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 어때요? 산상수훈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여기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온 세상 사람들, 성경이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곳이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무리라는 건 온 세상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어떻게 여기 좀 제자라고도 말씀하시죠. 몰몬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몰몬경 한번 가볼까요? 몰몬경 제3리파의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는 그냥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몬경은 조금 달라요. 자, 몰몬경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네. 몰몬경
제3리파의 12장 1절의 기록이 나오죠. 네. 그 1절의 기록이 몰몬교에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삭제됐다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본 것과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걸 증거하므로 너희 말을 믿는 자들은 더욱 복이 있도다. 참으로 너희 말을 믿고 지극히 겸손하여져 침례를 받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불과 송신으로 방문을 받으며 그들의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복팔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복팔단.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절부터 이제 진복팔단이 시작돼요. 심령이 가나에 내게 오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겠다는 용감한 자들, 그런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지 온 세상 사람을 대상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묘사해 놨어요. 여기 보면 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대한 가르침이 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대상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한 산상수의 가르침은 주님의 그런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것을 용감하게 지키겠다 하는 자들을, 그런 무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산상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기보다는 몰몬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계명을 지키겠다는 그런 기꺼운 그런 당신의 무리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몬교는 또 더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냥 무리를 보시고 했는데 끝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다 달라요. 이게 무리가 있다, 제자가 있다, 뭐 무리와 제자를 다 함께 설명해 연연하고 있는데 몰몬교는 대상이 정확하게 두 대상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 계명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무리가 한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한 말이고, 뒤에 보시게 되면 뒤에 갑시다. 13장 25절 봐요. 제3리파이. 성경에는 이 귀절이 없어요. 제3리파이 13장 25절 앞부분을 봐요. 이제 그런 무리에게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하십니까? 그 택하신 12를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을, 그러니까 다른 무리가 하나 나와요. 몰몬교회네. 성경하고 내용이 같은데 성경은 이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순종하는 의로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방향이 바뀌었어요. 화제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택하신 12 제자 12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의 가르침은 대상이 두 개라는 걸 몰몬교에 걸어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3리파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일반 무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3리파 14장 1절을 보면 성경에는 이 귀절이 없습니다. 14장 1절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무리에게. 12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무리에게로 돌이키사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산상수의 가르침은 두 부류라고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용감한 무리하고 그분이 택하신 12 제자, 요 두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몰몬교는 어때요? 아주 정확하게 어떤 대상에서 말씀하셨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앞부분은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 즉 설명드리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그분께 나아올지 묘사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진복팔단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수에서 가르치신
참 행복을 얻는 8가지 접근 방법을 진복 8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절 보세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8개가 이렇게 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몇 번 반복돼요? 8번 반복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즉 산상순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8가지 접근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8가지 방법은, 접근 방법은 세상 가운데에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 자는 행복하여지나니, 참 행복하나니, 그런 묘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르침이 요 8가지로 묘사했습니다. 복이 있나니 말은 참 행복하여지나니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천국이 그들의 그죠? 천국이 저희들 것이야. 천국이 그들 것이야. 자, 여기 보세요. 혹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난한데 교회에 와서도 그것마저 가난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세상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가난함 속에서 소름이 많은데 이제 10년까지 가난해지고 그러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 그 12장 1절 2절을 여기 성경에 삭제됐어요. 삭제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는 자들을 앞에 단서로 붙여놨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몬교회는 단지 심령이 가난한 것만 갖고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추가된 게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몰몬교회. 내게로 오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여. 문장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난하여. 행복해져. 이것만 갖고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해. 참 행복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는 자. 내게로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갖고는 어떻다는 겁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겸손한 거? 낮아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걸? 납작 엎드려서 낮아지는 걸 겸손하는 거예요. 이 겸손만 갖고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께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은 낮아짐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낮아진 상태만 갖고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 풍성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냥 혼자만 낮아진 상태 갖고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바다에 풍덩 빠지지 말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지극히 낮아진 상태만 갖고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오는 자,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 것으로 낮아져서 겸손한데 그 상태만 갖고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 왜?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거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낮아지면 좋은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어쩔 수 없이 낮아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그것만 갖고는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 어디로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 더 방향을 바꾸면 쉽게 돌이켜. 쉽게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행복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꼭 하늘나라 가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영광을, 평강을 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이 천국은 어디를 상징하죠? 천국이요? 여기 천국은 어디를 상징하는 겁니까? 네? 해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그죠? 영의 세계 가가지고 또 봉사해야 돼. 복천전 때도 봉사. 그러고 나 내가 얼마나 하자. 그죠? 교리적으로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해왕국 가야 되는 거지만, 다른 의미로 설명할 적에는 뭘 의미가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다는 주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이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억울하게 너무 많아.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세상은 너무 잔인하고 매정한 거예요. 이게 위로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만 갖고는 참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평강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내 품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그런 해왕국의 평강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부분이 연관돼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아주 아름다운 성구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어디로 나오면 죽기로 나와야 참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 개인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직업이 필요한 젊은이는 직업으로 해서,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한 분야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겸손해지는 것 갖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돌이켜야 돼요. 그분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낳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런 낮아진 겸손은 천국의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면 복이 있는 자인데, 주변의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낮아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으면 더 복이 있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또 어떤 복이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애통에 대한 뜻을 여러분 산상수 유인물에다 적어놨으니까 5-3을 보세요. 5-3. 5-3을 보세요. 봤습니까? 애통함. 옆에 인용문 저기 설명문 봐요. 스펜서블 킴브레점이 하신 말씀 거기 보세요. 자기의 지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의 생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는 그런 자발적인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애통함이라고. 애통함.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자기 지혜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 자기 지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의 생활 태도를 누가 기뻐하는 삶? 바로 그분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애통함이라고. 그런 애통함을 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가 보네. 바람직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5장 5절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어.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 성구 기억하기 좋은 거는 어린이날 성구라고 그래요. 고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 기억하기 좋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성구가 왜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준다. 땅. 알겠어요? 아직 뭐 젊어서 땅에 관심 있는 거 보는데 이게 세월 가면 땅이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성약의 요소 중에 하나가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약에는 몇 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여호와께서 하란에서 성약을 내줬어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성약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성약 첫 번째는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이 있으면 주님께서 뭘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땅이 있어야 자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은 신권과 신권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구원과 승용을 허락하시겠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성약의 요소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땅,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구원과 승용. 이런 것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돼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뭐냐면은 이 땅은 해의 영광의 상태로 전환된 지구를 의미합니다. 전환된 지구를 의미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궁극에는 해의 왕국으로 전환된 지구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행복하나니 해의 영광의 상태로 전환된 그 지구에서 상속받게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손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신권 축복이죠. 구원과 승용이 이른다. 이제 그런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그래야 저걸 이제 상급을 받는데 땅,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구원과 승용을. 어떤 자가 온유한지. 밑에 유인물 보지 말고 그건 뭐 우리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말씀 그런 거 보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생각해? 몰몬으로서 확신이 있는 자. 확신이 있는 자. 또 누가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연이? 수연이 온유에 대해서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좀 설명해 보라고. 평소 실력 발휘해서. 평소 실력. 평소 실력. 저기 지금 수연이 특징이 온유 아닌가? 연온이라고. 매사에 그냥 매우 자상하고 제가 그렇단 말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아요. 매사에 자상하고 쉽게 욱하지 않는 사람. 쉽게 욱하지 않는 좋은 이야기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 탈메지 장로님이 쓰신 글에서 보니까 해의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많이 그 인용문을 읽었는데도 오늘 갑자기 그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동안 온유는 이제 헤럴비 회장님이 가르친 걸 많이 인용했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우리 또 대학부 교재 주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인용했는데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은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해의 왕국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그 가르침을 읽으면서 참
우리의 이런 기름받은 종들은 어떻게 문장을 써도 이런 문장을 쓰냐. 참 어떻게 온유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드럽고 자상하며 친절 베풀고 뭐 오래 참고 뭐 아무리 그쪽에 괴롭힌다 하더라도 결코 화를 내자 뭐 쭉 나열하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털미 장로님이 그 글이 유난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성숙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는 적 없을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소망이 불타오를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해왕국의 편함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받으러 왔다가 그것을 제공해줘야 하는 조직으로부터 만약 그런 상처를 받는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위로받으러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가 해왕국의 편안함이 아닌 다른 것에서 제한받는다면 너무너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이 온유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 해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남자라면 무한히 참을 거예요. 무한히 기다릴 거예요.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스스로 자가작동 될 거예요. 왜? 신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자신만의 독특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자기만의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신이 지켜야 되고 보호해주고 축복을 줄 대상에게 무한한 그런 온유함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개발하게 될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돋보이게 될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욱더 그 진가는 발휘하게 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보이는 그런 자가 어디 갑니까? 해왕국 가야 돼요. 그런 해왕국의 편안함을 주는 자가 신이 돼야지. 안 그러면 피조물들 고생은 눈물겨울고 세상에도 위로받지 못한 피조물이 영원히 고생해야 돼. 해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이 아름다운 요소에 대해서 항상 자신과 경쟁해야 합니다. 원래 그 온유함이라는 이 정의는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헤롤드 회장님 설명을 제일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제일 잘 나와 있는 거고. 그 유인문 한번 봅시다. 유인문에 5-4 직사각형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직사각형 헤롤드 비리. 봤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김윤아 선생님 한번 읽어봐요. 온유한 사람이란. 온유한 사람이란 힘을 입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과는 비슷한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강하고 힘이 있으며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패거리나 동료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덕적인 확신에 대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롤드 비리. 헤롤드 비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온유한 사람이란 해를 입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 잘 참는 사람. 주문이 좀 어렵죠? 네. 그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는 쉽게 화를 내거나 또 짜증을 내지 않고 어떻게 참는 거예요? 그렇죠. 잘 참는 거예요. 주문이 좀 어렵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해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불편하면 안 여는 거예요. 불편하면 안 열어요. 고3 때 결혼한 그 반하구가 있습니다. 고3 때 결혼했어요. 그 아버님이 나이가 연세가 높아가지고 손을 보시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고3 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불렀어요. 엄청 부러워했죠. 그 당시에 이부머리에서 팍팍 깎았을 텐데 그 친구만 어른에서 머리를 길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러게 불편한 이제 그런 이제 외부적 압력에 대한 것을 항상 그런 걸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면제받았습니다. 어른이라고 다 면제받았어. 그래서 장가는 가고 볼 일이에요. 선생님들도 특별 대접했고 햇빛 제일 잘 드는 자리가 그 친구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난로 옆에 제일 따뜻한 자리 그 친구 자리. 예전에 이제 도시락 걷다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바로 앞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체격도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고향 충북 청주를 좀 들어가게 되면 그 정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정평의 유지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고가 옛날 일제때 은행원 뭐 하는 게 상당히 고가 집 유지 아들인데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더니 그 아버님 앞에 데리고 가더니 의형제 삼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의형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종을 시켰는데 개종하고 얼마 있다가 도망갔지. 그 집 가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워낙 저택이 크니까 거기서 이제 저녁 노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구경하다가 저녁 때 이제 먹을 때도 들어오니까 제가 어스름에서 들어왔는데 거기 그 집이 큰 저택이라 큰 그 가마솥 같은 게 있더라고. 불은 이제 땔감이니까 거기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뭐 고구마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그 솥인데 이게 꺼진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배를 쭉 깔고 들어와 있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요. 저 녀석이 저 배 쭉 깔고 저기 가마솥 옆에 있지? 그랬더니 저게 만지기 제일 좋다라네.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밖에 하루 종일 불러도 꼼짝도 안 하는데 나타나도 않고. 근데 그게 그 온도만 되면 귀신같이 와가지고 배 쭉 깔고 쫙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 하루 종일 밖은 춥고 쌀쌀한데 그냥 막 하루 종일 싸돌아 다녀도 그 시간만 되면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배 쭉 깔고 아주 해외 왕국의 편안함을 누린다. 그래서 문득 나중에 복음을 알고 경절 연구하다 보니까 만약에 가정이 그런 적절한 온도에 해외왕국의 편함에 온도만 있을 수 있으면 누가 밖에 나가 있겠는가? 밖은 쌀쌀하고 춥지만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그냥 흘러보고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도 만져봤습니다. 따끈따끈한 게 좋더라고. 밑에 가공 입을 적당해가지고 그렇구만 정말 좋네. 볼로 한번 내보고 고양이 내쫓고 우리 둘이서 나중에 세월이 가서 생각하니까 해외왕국의 편한 운영을 생각할 적에 만약에 가정 안에 그런 온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어느 자녀가 밖에 있겠는가? 설령 밖에 있다 하더라도 되돌아올 거예요. 왜? 그 온도는 세상에 없으니까. 만약에 남편이 그런 온도를 유지해 준다면 아내가 세상 것 위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올 거예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아내가 그런 온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 것으로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했다가 그 온도만 식지 않고 유지만 해주면 돌아오는 거 시간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환경과 제약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자녀가 그 온도를 유지하는 어미의 정성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그 온도만 기억할 수 있으면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해왕국 온도를 유지하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해왕국의 온도만 유지할 수만 있으면 아마 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다가 세상에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겁니다. 문제는 이 가르침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가르침이 하나 생각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단상에 올라가
나라를 뺏긴 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젊은이들에게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더구만. 나라를 뺏겼다고 그 당시에 선각자들, 리더들, 그들을 조상들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는 네가 인물이 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가르친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해외왕국의 온도를 유지하는 온유한 자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영원한 자손을 보존하는 거예요. 신권과 신권의 축복에 영화로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구원과 승용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온유함의 온도는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참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목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요.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독특한 훈련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데는 특별히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친의 그런 실제적인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첫째, 여인에게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는 건 개인적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입니다. 물론 성에다 내가 맞을 수도 있겠지. 그건 별개고. 그건 별개고. 일단 개인적인 규칙이에요. 절대로 여자에게는 손대지 않는다.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이들은 뭔 뜻인지 모르고 이야기하죠. 응, 여자에게 손대는 거. 아빠가 제일 화나는 게 뭐지? 아이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손대는 남자. 근데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학력과 관련 없어요. 수입과 관련 없고. 너무너무 많아요. 비공식 조사에 되면 우리나라 여자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여자의 적어도 쉽지 않은 40% 넘는 여자가 상습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한 번쯤 그런 손찌검을 당하는 여자가 우리나라 여자 중 10명 중에 7명이 살아가면서 그 경험을 한답니다. 이게 비공식 조사입니다. 비공식 앞으로 더 많을지도 몰라. 나머지 30%는 남편이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공식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보호받을 남편으로부터 한 번쯤 손찌검을 당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예요. 이 비공식 앞으로 더 많을지 몰라.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은 언제 진가를 발휘하는가 하면은 내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다는 걸 항상 느끼게 해야 복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이 언제 자리 잡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여자로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야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드디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주문이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지상에 와가지고 딸로 지상으로 보내준 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분께 돌리는 매일의 생활의 연속이 돼야 그 가정에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다고. 제 개인적인 규칙이에요. 절대로 여자에게 손대요. 두 번째,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겠다는 게 제 규칙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바로 나의 결점을 고치고 내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쪽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규칙이 꼭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들들에게는 강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여인에게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 가서 싸우라.
밖에 가서 큰 소리 내고 싸우지. 집에 와서 여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기회가 될 때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목표를 삼는 일입니다. 또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자의 길을 훨씬 더 많이 도전할 수 있어요. 이러면 계속해서 이게 확장되어집니다. 아주 확장되어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강력해지고 그 권세가 지상으로 오는 건 이와 같은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매일매일 생활에서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짜증내고 잘 참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 가지고 그 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한 그 축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좀 더 낮은 표현을 쓰게 되면 그 딸들이 그와 같은 남편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이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우리 후기 성도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그래야 가정 안에서 그게 돼야만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 진북팔단은 어린이날 기념 성구까지만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서 다 설명할 테니까 5장, 6장, 7장을 한번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들 두 가지는 더 재미있습니다. 두 가지는 더 재미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재미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문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제조하는 자. 그 반대 용법이 뭔지 아세요? 트러블메이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러블메이커, 사고뭉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인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는 피스메이커인지 나는 트러블메이커인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는 어떤 맥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쳤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목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요즘같이 쉽지 않은 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외로움, 그 설명할 수 없는 좌절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분이 다 아십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께 방향을 바꾸세요. 턴하는 것, 주님께 돌이켜서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섬겨 전능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그 좌절이 축복의 디딤돌이라는 걸 알게 될 시기가 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기라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바닥친 삶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에덴 동산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눈뜰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있는 계신 분이 꼭 이 가운데 있으면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오늘 주님과 다시 친밀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좌절과 외로움과 위로받지 못한 그 생을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지성도 같은 시간으로 주님이 전환해 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자로 기억되게 하실 겁니다. 또 축복을 남겨준 자로 분리되도록 주님께서 이름을 자손들에게 남기실 거예요.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아멘.